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방송으로 설교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가 수술을 하게 돼서 병문안을 갔는데요. 이 시대 병문안을 하려면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부터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에 걸려 있었더라고요. 한편 제가 코로나 걸려서 이제 염려가 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고, 최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제 설교는 토요일날 저녁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에게 설교를 부탁할 수도 있지만 토요일날 오후에 알게 돼서 다른 설교자에게 부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성환 전사님 통해서 이미 찬양으로 은혜 가운데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렸고, 이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설교를 나누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대해서 가지려고 하는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가져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정말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유가 진정한 소유는 이 땅 안에 없습니다. 소유를 가졌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면 그 소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소유가 나를 덮치게 되고, 내가 이루었던 것이 나에게 무게가 되어서 소유의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는 인생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목표를 갖고 또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도 청년 시절 때 이 단어를 좋아했고, 리더는 이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이노베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동기부여는 때로는 우리에게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이 뭐다, 그래서 성공이 주는 유익들,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행 능력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만남조차도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그룹을 가져오라, 그리고 지지해 주어라, 이렇게 알립니다.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그 가치로 삶을 살아가는지, 동기부여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어떤 우리에게 자극제입니다. 대부분의 동기부여가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청년 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성공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 자신을 쳐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와 말씀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어떤 것을 이루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하자,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기부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행복감으로 가득할까요? 오히려 나의 동기를 부여잡게 하고 자극했던 게 행복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유가 줬던 배신처럼 우리 자신에게 우리를 쫓기게 만들고 곁눈질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어찌 소유에 자유하십니까? 진정한 소유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참 쉽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하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레이인입니다. 레이인은 군대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난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에 섬기는 일로 쓰임 받게 됩니다. 레이인은 그들의 그 삶인 자체가, 그리고 손길, 그리고 그들의 훈련 자체가 백성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도 보듯이 레이인들은 성막 안에서 성소의 기구들, 그리고 희장들, 그리고 성소의 위치와 건축에 대한 부분들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레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들이 섬기는 것들,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냥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레인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나의 첫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인들에게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과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비추려고 했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열정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레인들의 예배를 섬기는 모습, 또한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갖고 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열정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은 되게 불완전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지치지 않는 힘, 그것을 끝까지 이루는 어떤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자신의 만족을 넘어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열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은 너무나도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에 붙어 있어서 열정이 금방 식어버리고, 아니 열정이 또 과하게 작용이 되면 열정을 어떻게 자기 고집으로 포장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의 열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차이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내가 똑같다, 나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힘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영원하고 무궁하고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 처음 아들들이 했던 레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민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열정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열정을 보인 그 모습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데시.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시고 열정 그 자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으로 다스렸는가? 우리 민수기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물을 들여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1절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또 모세의 사명의 부르심으로 바로 레위 자손을 세우란 거예요. 그 레위 자손을 세워서 아론들의 아들들, 그 레위 지파들을 세워서 제사장의 임무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4절을 보니까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 우리는 많은 성경에서 그냥 임의례로 불을 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레위기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들의 어떤 불을 들였는지 우리는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었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이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 거꾸로 한번 3절부터 생각하면 아론이 이 말에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고 하나님이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향로를 피웠던 불이 뭐예요?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불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과 다른 것이었고 금지된 불이란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불을 펴서 들었기에 지금 하나님 그 불이 그들을 삼켜서 태워서 죽이게 되었는가? 정말 끔찍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은 후반절에 30장 34절, 35절, 37절, 38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소향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서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섞되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법에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내가 만든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네, 이미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에서 표현된 그 유향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당에 유향단에다가 이 제사장이 이 향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이 타면서 냄새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향 냄새가 우리는 그냥 이건 우상에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향 피운다, 너 향내 맡고 싶으냐 되게 부정적인 요소로 사용되는데요. 이 제사에서 향은 향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냄새, 하나님의 그 묘한 냄새지만 어떤 그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테라피라고 해서 치유법으로 향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향은 되게 고가이고 인간의 역사에서 향은 되게 가치 있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향을 만드는데 그 제조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때 쓰는 제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그 제조법에 합당하지 않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소금을 쳐서 깨끗하게 하여라. 이 소금은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함의 방식에
일반 유향을 만드는 방법에는 참 사용되진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유향을 만드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향이 아니라 이 거룩함으로 된 하나님의 고유의 향기,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기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에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세상의 향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법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의 원하는 것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나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드렸던 제사법을 재현했던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이 이렇게 향을 만든 것을 갖고 그 향제단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향제단에 푹 타면서 그 향이 쭉 그 성막을 덮는 거예요. 그 주변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여호와의 냄새다. 그 냄새는 이렇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걸 보셨을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셨을 때 어떤 마법사들이 향을 피거나 어떤 그 화약을 터뜨리면서 퐁 이렇게 터뜨리는 장면을 봤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법사에게 경외심을 표현하고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들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렸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유향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더 큰 불, 더 화려한 불, 더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를 수 있는 명예를 만들 수 있는 불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 제조법에 다른 것들이 첨부되면서 그들이 자신이 섬기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받는 그러한 착각하는 자기의에 빠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 자기의가 침투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살라고 하고 함께 살라고 했는데 내 열정이 나를 삼켜 먹어서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성적,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 내가 이루었던 것들이 자랑이 되어서 내 열정이 나를 삼켜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이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으로 더 포장하게 되고 내 자신을 삼켜먹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보다 약한 이들을 짓밟는 폭력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 자기 자랑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코 자기 자랑은 자기를 포장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섬김과 사랑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열정을 감당한다면서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을 하면 그 사람에겐 향기 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자극적인 향수, 세상 세속적인 향수의 냄새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아닙니다. 주님의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자랑에 빠지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9월달 말에 어떠한 교회가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큰 컨퍼런스 집회를 하고 또 작은 교회들에게 추천권을 나눠주고 원하는 것 싸내면은 선물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달고 의미 있었다 하면서 조금은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 같고 또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너무 고마워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 교회 같이 되겠다라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갖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정은요, 남들이 하지 않는 작은 것을 더 기이 보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여러분, 우리 시골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무능력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들 모일 수 있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가치가 있는 정말 귀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닮은 사랑의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함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집회 또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물질의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순진한 그 목사님들, 그 교회들의 마음에 어찌 보면 세속적인 영향력이 열정이라는 마음에 어떤 덧입혀져서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은요, 우리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열정을 줍니다. 손해인 것 같은 것에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정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열정의 방향이 어디에 다다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의 방향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 많고 명예 부리고 어떤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찾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또한 그들 주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진지해야 할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임이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은 누구입니까? 죄를 안 진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보다 낫다. 아버지의 삶이, 그 사랑이 조금 더 나보다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탕자가 바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어그러지고 한때는 그들의 열정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들의 열정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 그들의 삶의 방식이 틀렸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뭐 주시옵소서, 자신의 소유를 채우는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에, 아니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까요? 비록 내 것은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또 그 형제에게 삶에 주님 임하여 달라라는 하나님의 필요에 합당한 기도가 더 능력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응답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즘 기도하는데 나 요즘에 편하네, 기도할 게 없어, 내 신앙이 지금 만족해, 이런 건 문제가 있어요. 정말 나 자신에게는 필요한 것이 안 느껴지지만 내 주변을 돌아봤을 때 그들의 필요가 느껴지고 그들의 눈물이 느껴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뭐뭐 달라고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필요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발걸음과 사명의 자리를 맡겼을 때, 그 섬기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중에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겼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해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지금 레위 지파를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 제사장을 도우면서 서로 돕는 일이라고 합니다. 귀속됐다라기보다 도와서 그 일을 이루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레위 지파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식 텐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이동식 텐트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를 가든지 이 텐트는 간편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해체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텐트에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살펴보면요. 여기 그림에도 살듯이 이 성막 안의 기구들을 닦고 유지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 고핫 자손들이 그 성막 안의 기구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르손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이 성막을 쳤던 이 가죽들 또는 해막들, 그러니까 천으로 된 것들, 그러니까 상하지 않게 또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동할 때마다 피고 걷고 했던 것이죠. 또 무라리 자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 했냐면 지금으로 하면 건축의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땅을 평평하게 해서 널판지를 깔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또 거기에 작은 어떤 끈 같은 것들로 이 해막을 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기초장사죠. 그러니까 이들이 팀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이 해막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제를 유지하는데 순발력 있게 또한 자신의 일을 전문성 있게 해왔어야지만 그들이 성막이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뭡니까? 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징이라는 것이죠. 바로 섬김의 그 하나님이 내가 세상의 신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해막의 의미입니다. 이 시대의 해막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잖아요. 금요일날 목장을 하고 주일날 왜 이렇게 식사를 하는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환대의 식탁입니다. 이 환대의 식탁에서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바라보고 가족으로 바라보고 그냥 함께 때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식사함으로 시간을 보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의 지친 마음 또한 힘들었던 마음을 품어주는 시간이 환대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환대의 식탁을 갖습니다. 어떤 계급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형제이면 됩니다. 그냥 힘들었던 그런 삶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풀어놓는 거예요. 식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풀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임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레위인들이 해야 할 그냥 사역자와 평신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귀한 목장 모임이 이 의미 안에 있습니다. 좀 제가 가슴 아픈 마음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개척교회의 작은 교회죠. 아주 작은 공동체이죠. 가끔 가다가 저희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나 아는 분들이 저를 초청해서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뭐냐면, 자기 교회는 좀 적응하기 힘든 분인데, 이 스토리 교회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찌 보면 되게 기분 좋은 말이고요. 위로가 되는 메시지죠. 근데, 그분을 만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편히 이야기하고 교제를 하고 그분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분은 아마 사업이 뒤집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분, 몸에 장애가 있는 분, 또는 가족이 깨진 분들을 소개해 주더군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소개해 주는 분이 이제 그분에게 우리 교회는 좀 힘드실 것 같고 스토리 같은 교회가 형제님, 자매님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이미 그분들의 교회를 한번
소개시켜준 분들의 교회를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교회는 다 좀 큰 교회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그럴 수 있구나 한데, 이제 다를 때 이제 자신의 교회에 어울린 사람들을 좀 VIP로 섬기고 있다, 내가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보면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또 자기 친구로 같이 다녀도 어떻게 보면 그 레벨우가 맞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씁쓸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찌 보면 이 환대 식탁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섬김이 누구는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의 공포와 그 제약의 끝에서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의 자리로 가십시오. 아직도 자존심 부려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죽어야지, 내 자존심 다 내려놨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공동체에서는 회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의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부를 걸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너희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희 기도해봐, 내가 응답해줄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관심은 전부를 걸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관심으로 또한 자신을 헌신하였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마다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신하였다. 내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레인의 상징은 바로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처음 것이다. 사실 레인은 첫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드림이라는 상징성 안에 내가 선택한 처음 것,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인의 이 처음 것의 의미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9가지 재앙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처음 것이며 전부했던 그 첫 새끼들이 죽었을 때 뭐합니까? 이집트가 항복하고 맙니다. 바로 그들의 전부와 같았던 삶의 방향이었고 열정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들도 계시죠? 지금 자녀에 대한 교육,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시간을 구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떤 시간이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아비의 마음일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첫 새끼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첫 새끼이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냥 평화의 왕으로 보낸 것뿐만 아니라 화해와 회복을 위한 처절히 찢기고 죽어야만 해야 하는 그러한 희생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첫 새끼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가 부족한, 우리와 같은 자녀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이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우리 일상에서 얻는 그 어떤 감정들, 힘듦의 사건들, 심리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로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새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 삶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 사랑을 반응하며 사는 것, 아들의 권위로 사는 것,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그 복음적인 삶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식사를 하면서 우리 형제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직 멀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 얘기 가운데 자신들이 울면서 기도했던 거, 또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자녀들의 어떤 그 생명이 또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어떤 아이가 다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를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섰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무조건한 순종으로 독자 이삭을 드렸다. 하나님께 번제단 앞에 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슴이 찢어지면서 자기의 처음 것을 드렸을 거죠. 우리 처음 것은 죽이기 위해서 바치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뭐예요? 테스트였습니다. 엿먹어봐라의 테스터가 아니라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너희 첫 마음을 나에게 드리고 있는가. 이런 물질에 대한 부분들, 교회를 섬기는데 11조에 대한 부분들이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최선의 것들, 첫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 있는가, 그냥 습관처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첫 마음 드리지 않으면 9가지 그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느꼈습니다. 딸 아이가 뇌수술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자세히 보시면 그림으로 머리를 깎고 아이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꿰맨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 내 열정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나고 어떤 잘못된 가치관이 있었을 때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냥 너 아파하라가 아니라 본인도 아파하며 그것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돌아오게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열정을 너무나도 잘못된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찾는 사람들, 내 자존심에 찾아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우리가 우리 쓸 간 다 주고 내가 다 드리다 이런 개념. 그래서 내 서운함이 나를 삼켜먹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다.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 앞에 있는 거죠. 주님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부에 합당한 그 번거로운 유향을 만들었을 때 그 법칙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법칙이. 그것을 어떤 첨부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불을 만들고 화려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작에 참여하여서 2023년 전 설레면서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열정으로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유에 속아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먼저 되면요, 세상의 소유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소유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그 샬롬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다짐으로 읽어보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화면이지만 같이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화면으로 예배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좀 참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우리 제가 기도하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나의 욕심 섞인 소유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열정으로, 예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정을, 교회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그 생명의 값어치로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내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던 우리 열정의 방향이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면 이 시간 압도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그 사랑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어그러진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는 세상의 이야기와 욕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간 형제 자매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맛있게 식사 교제하시고요. 제가 없지만 더 형제 자매들과 한대 식탁 나누는 행복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